2019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동일하게 반복하는 말이 있다면 다사다난했던 해다. 이런 표현들을 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라도 그냥 지나가는 해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2020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에서 이런 표어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크고 작은 싸움을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 자체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큰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이기기도 힘든데, 아니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과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부족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린 다윗은 보호 장비 하나 걸치지 않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창이나 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상시 자주 사용했던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서 대항을 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이 제각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언제 아는가? 그것은 바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었던 때가 언젠지를 돌아보니까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막내 아들, 지금은 21살 된 산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그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다운증후군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낙태를 하라고 아예 의사가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낳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평생 부모가 붙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낙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정말 문제가 닥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목사지만 한순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순간적으로 불순종과 이 제약된 생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부가 구릿빛에다가요, 저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긴 애가 태어난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저겐 감격적이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에서 꽤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동산교회에 있었던 사역자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탁월한 점이 없어요. 정말 평범한 그런 목사님이고 심지어는 동산교회 지원을 했는데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를 잘해서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와가지고 저희 부부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자녀 중에 다운증후군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원을 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 지원서에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실제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목회 사역하는데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장애우를 키우는 목사님이라면 목양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그 목사님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미래를 쉽게 단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말씀해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에요. 그렇다면 30m 정도 높이의 엄청난 금 신상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술객들이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2장 4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하나님이고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다, 한마디로 대단하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선물도 많이 주고 바벨론 어른으로 삼았고,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세워가지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은 언젠가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자신을 금머리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예 몸 전체를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가지고 지금 절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처사인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리들이 엎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죄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크게 높게 지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돈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최고 가는 빌딩을 지었다고 높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크다고 높다고 자랑하면 안 돼. 왜? 그것이 너무나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지진만 한번 일어나고 뭔가 자연재해만 한번 일어나도요, 그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안에 자기를 위한 우상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은 끊임없이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해서 항상 부도덕하고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도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번민을 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책이 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데 주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느부갓네살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죽음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지어놓고 우상 앞에 절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3장 17절이에요. 자, 이 여러분 세 친구의 고백을 보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곧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왕이 두려울 리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죽고 살릴 권세가 있는 왕도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목숨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싸움을 잘할까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죽을 생각하고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운 거 볼 때가 있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자면 누가 이길까요? 남자가 이길 것 같지만 죽고자 하고 달려드는 여자가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남자는 큰 소리만 치지 여자들이 죽을 힘으로 달려들면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집에 있는 아내를 조심하세요.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괜히 여러분 생명보험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참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 압력솥처럼 열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알아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명까지 포기한 사람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까지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에요. 예수 믿다가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가마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시체 냄새가 나는 카타콤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 퍼센트 안 되는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에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왕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말씀은 18절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들은 단호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들은 혹시 그것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세 친구는 내가 지금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대해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관료로 살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신앙을 포기했다고 그러면 왕에게도 인정받고 계속 승진을 거듭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편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거절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에서 술 간원장으로 살면 얼마든지 여생을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고국을 살리기 위해서 기환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걱정입니까? 회사에서 정말 위태위태하십니까? 여러분,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의 막강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의 경제가 걱정이 돼요. 직장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의 진로도 미래도 다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거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근심 염려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 미래와 진로와 결과도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너무 어깨가 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잘나가지고 세상을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일관되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 통해서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